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꿈꾸며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근거도 두고 있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죄에 대해서 혹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때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이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정의. 왜 우리는 서로에게 자기의 유익만을 가다가 옆에 사람만 봐도 분명한 것을 자기 주장만 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서로 상처를 주며 사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의로울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더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목표와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8세대가 한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구름정원 사람들이라는 2015년도 서울시 건축 대상을 받은 집이 있습니다. 8가구가 한 집에 같이 모여 살기로 했는데 진짜 현실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막상 같이 살기로는 했지만 진짜 같이 살려고 하니까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 모였던 8가구 중에서 남아있는 가구는 3가구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군가는 남향을 가지고 싶었는데 북향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같이 조금 더 공동체적 삶을 살아보자.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결국에는 많은 경우 많은 다툼과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예는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오고 여러 가지 잡일들을 하던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법무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에서 한 3만 원 정도를 깎지를 못한 것입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데 원래 예를 들면 95만 원인데 92만 원이라고 했는데 95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 사무국장은 끊임없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것도 싼 거다. 아니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게 싼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집단으로 화가 나가지고 그 3만 원 때문에 그래서 각 가정으로 따지면 한 3천 원 정도 되는 비용 때문에 결국 관계가 흐트러져서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떠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는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3만 원 때문에 이 관계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비록 같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 모였지만 약 3천 원 정도, 4천 원 정도 되는 그 금액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우고 많은 얘기를 하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각각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같이 해볼까라는 데 이르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 한 사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작은 일에 넘어지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나와서 굉장히 그렇구나. 사람은 사실 큰 대의를 위해서 나쁘게 살리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리 이롭게 살리라 해도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와 죄성에 묶여있는 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자신의 삶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갭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면서 회개하며 오늘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과 그런데 무슨 힘이 있다고 이제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의롭게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 안에 이 두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와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이에 오늘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여 고백하는 것과 그러나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선포이며 그 자유함은 그 잠시 잠깐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이르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믿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하늘에서 그러신 것 같이 땅에서 또 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사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한 이 고린도후서 3,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 끊임없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러러 바라보는 모세의 영광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3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생각하다,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오피니언, 의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 성경의 뜻이 아닌 원래 뜻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이 엄청 크게 보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속 얘기하고자 한 것이 3장과 4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 곧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홀리, 거룩하신 분, 구별된 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으로 가득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정의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 그러니까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번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불타오는 나무 뒤에 있는 음성으로 들리기도 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 영광은 구약에서 이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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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표현할 말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 구별되다, 홀리,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분류하고 우리가 그 개념 속에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길은 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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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었음을 우리 구약에서는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바로 전에 있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아무것도 없던 암흑 중에 있었던 그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세상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빛으로 오셔서 오늘 그 주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 천지와 창조를 하신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다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셨구나. 이건 그 만난 그 고백으로 바울이 드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에는 모세의 영광과 그 수건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과 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구름과 같이 번개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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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의 임재의식을 오늘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울은 어디서 보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것을 조금 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며,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바울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주의까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니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배격하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산 그 삶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몰랐던 삶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그죠? 어떤 트릭을 써가지고 나에게로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고린도 교회의 그런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리더가 된 사람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오늘 나는 어떤 속임수도가 아니라 이 주님의 영광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일부 회개하였지만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네가 사도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배격합니다. 도대체 네가 하는 말이 뭐냐? 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을 뿐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나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지 나는 어떤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왜곡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를 환히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양심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내세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거절하고 그의 사도성을 부정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두움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빛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여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그 바울의 복음도 거절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바울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한다면 더욱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그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너는 그 주님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며 너는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절하면서 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못 보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신이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리워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오늘 세상의 신이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왜 어두워집니까?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죠? 감사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허망하여지기 시작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지혜로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서 저는 계속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무엇을 보았길래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계속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그죠? 그 글로리, 그죠? 영광이라는 것은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표현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모릅니까? 여러분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의 신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으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라, 요거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행위의 모습으로 바꿔버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는 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오늘 그들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꿔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세상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갈수록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당장의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을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나선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매맞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욕합니다. 뭐 별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다메섹 동에서 만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무리 의로운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도 그저 그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죠?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신앙이 잘못 오해되기까지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 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쉽게 치부해버리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각하지도 않고 더 노력해보고자 하는 노력조차 없으니, 그죠? 노력하는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결론 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덧입어서 더욱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도 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전히 모자른 모습으로 계속 살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사는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돈이나 명예,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뭘 원하면서 좋은 걸 할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에 불과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왜 사도라고 해? 그런데 왜 그는 간질인 것 같은, 그죠? 뭐 귀속병인 것 같은, 하여튼 그의 몸을 사로잡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이 왜 있는 거야? 그 주님을 만났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너는 완전하지 않은 거야? 왜 너는 이렇게 잘못하는 거야? 왜 너는 나보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시비와 반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거절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리우는 신의, 세상 신의 강력함이 더욱 커져 보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돈과 명예가 훨씬 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는 모든 것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가지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넌 그래가지고 뭐 어쩌냐? 아니면 그 받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가져오게 되는데, 전에도 거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선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에게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도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도 오늘 우리는, 그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래도 나쁜 짓은 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우리는 거룩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억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진 시선으로 사람과 교회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거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반응이 보여지는데 바울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 와서 그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마 겪는 일일 것이죠. 야, 근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거죠. 너 예수님 안다면서 뭐 도대체 이런 거냐? 이런 공격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아, 나는 역시 이런 게 안 되고 저런 게 안 되고 저런 게 안 되고 저런 게 안 돼. 그죠? 질그릇에 불과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래, 내가 어차피 그런 거 안전하면 되지 뭐.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타협하는 것이죠. 이미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는데 나에게로 꽂히면서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좌절을 시작하는데 이 좌절이 끝도 없습니다. 왜냐? 오늘 나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거나 혹은 나를 좌절하는, 그죠? 열등감,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 모순사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론 내는 것이죠. 전도했는데 왜 결과가 안 맺히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열매가 안 미치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관한 것이지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가는 걸음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죠. 그죠? 물론 이것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해 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 봤을 때 이런 갈등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믿음 생활은 아예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죠? 잠깐 예배 시간에 주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다가 월요일부터는 다 세상의 논리와 다 다른 것들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고백을 자신을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아, 저렇게 말 안 듣는데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거절해도 저는 주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부족한 모습은 내가 질그릇 것 같아서 그런 것이지만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니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4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질그릇과 같은 나이지만 그 보배를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절, 8절에서부터 보면은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막 쪼여와요. 그런데 그것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며,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는데 더 절망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만 붙잡고 있었더니 어떤 상황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 다음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혹시
있으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보배를 질그릇에게 줬다고 하는 그 고백은 뭐냐? 이 질그릇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 나라는 존재 자체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훨씬 크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이 땅의 삶에 짊어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고린도 교인, 자신이 세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그러니까 거절하고 끊임없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도 그들을 향한 어떤 나의 감정이나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과 해석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처럼 죽는 길이다, 십자가 길이다 라고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상황을 예수님으로서 맞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기독교인 티셔츠들 중에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WWJD라는 말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셸던의 소설책을 바탕으로 한 그 제목이 이 What would Jesus do거든요. 근데 그들은 항상 여기다 WWJD를 쓰면서 나는 이제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설은 여러분 꼭 읽어야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미국에서는 이것이 그냥 드라마가 돼서 매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근데 특별히 어떻게 하는 것?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함께 승리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을 짊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살리는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그죠? 내 유익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죽기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얘기하시기 위한 기회로 삼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승리케 하실 순간이 있는데, 그때의 승리는, 그죠? 나는 나의 방법을 다 포기했는데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건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멋진 삶을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정하는 것.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하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무 문제도 없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어려운 뿐이에요. 목숨의 위협이,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있고 세운 사람들도 자신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그냥 다반사예요. 왜 이런 거야? 우리는 물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주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죽으신 것입니까? 똑같은 질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주님과 같이 살면 그 주님의 영광을, 나중에 보게 될 영광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위협을 아예 초청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 죽기로 결정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죽기로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우리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성공할 것만 기대하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금방 넘어집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게 해주세요. 아주 심플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며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냥 죽기로 한 것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그죠?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고, 저 스스로도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잘만 되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단순하게 야, 너 잘 될 거야, 뭐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 안 될 거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죽기로 하면, 그죠? 그래서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영광에서 이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영광으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이 과정 속에 이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고난이 그쳐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많은 사람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모습은 늙어가기도 하지만 뭐 상처도 나고 기스도 나는 것이죠. 관계 속의 어려움과 수많은 속에서,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낡아져 갑니다. 이 땅의 삶은 낡아져 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이 바울과 같이 조금씩 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여러분, 바울이 겪은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에 비하면 가볍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 여기는 정도가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죠? 오히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날로 커져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너무 힘들어, 너무 커,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아니 이럴 수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클 수가,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 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고 좁아서 너무너무 이 고난만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이 고난이 너무 작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질 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보여지게 될 것임을,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될 것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 속의 보배, 오늘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한 이 보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너무 커 보이죠? 근데 그건 아주 가벼운 것으로 보일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걸음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노라.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야. 나는 이걸 이렇게 믿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죽고 나의 죽음이 너에게 생명이 되어서 또다시 너희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으로 오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그 눈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죠? 그런 우리 진료가 같지만 그러나 이 보배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기도합니다.